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강의 17장 오늘 1절부터 오늘 그 본문이 좀 깁니다. 58절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중간만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Bad Time Bible Story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씩 이제 누워서 침대에서 아이들 재우면서 이 장면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유다와 싸우려고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옵니다. 사울도 맞서서 나가서 싸우려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의 장수,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3m예요, 3m. 상상이 되십니까? 2m도 큰데 3m나 되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 키에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갑옷 무게만 5,000세겔. 이걸 또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57kg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중에 57kg, 여성의 무게를 묻어보는 게 아니지만 57kg. 웬만하면 그게 갑옷 무게예요. 갑옷 무게. 여러분, 그런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너희가 지면 너희가 내 종이 될 것이다. 매일같이 협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반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막 비웃는 그 골리앗의 말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이킹을 갔는데 마침 정말 빈손으로 털털털털 하이킹하고 있는데 눈앞에 곰을 딱 마주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마운틴 라이언을 딱 마주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생에서 숲속에서 딱 곰을 마주쳤을 때 막 머리로는 도망가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발은 완전히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겁주고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두려워하고 떨리고 막 무서워하고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나는 너희들의 지금 마음이 이해가 된다. 저렇게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의 그 심정이 나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그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이 정말 그거밖에 안 되냐?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없느냐? 40일을 멀다 하고 매일같이 나와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미국과 북한이 싸운다. 여러분 미국과 북한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믿는 신, 북한이 믿는 신, 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이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오늘 키가 3m나 되고 그 갑옷의 무게만 정말 57kg, 60kg 육박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딱 우리 앞에 버티고 섰을 때 우리는 절망해요. 우리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문제들. 살다 보면 그런 거 터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려앉는 그런 문제들. 그게 자식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번이 나온다고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근심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I am with you.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가정 앞에 놓인
떡 버티고 서 있는 그 골리앗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3m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정말 골리앗의 협박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전쟁에 누가 나갔느냐 하면요. 다윗의 형들이 나갔어요. 다윗의 형들, 그 장남 엘리압과 또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들의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쟁에 나갔는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너는 지금 가서 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상한 데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 증거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계기로 골리앗이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까? 다윗이 어떤 계기로 무엇을 통로로 이 역사의 영웅으로 그의 삶을 출발하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기회를 노렸습니까? 내가 한번 언젠가 나한테도 기회가 오면 내가 보란듯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한번 세워야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벼르고 있었을까요? 그 사무엘상 16장 그 전장에 사무엘이 와서 막 얼떨결에 양을 치고 있다가 양 치는 옷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 손에는 막 양 전 냄새가 그대로 나는데 사무엘이 그에게 갑자기 기름을 붓고 축복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에 나도 한번 보란듯이 공을 세워서 출세해야지 벼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요, 형들이 전부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상관없이 아버지 집에 기르던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어떤 모양으로 찾아왔느냐?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너네 형들을 위해서 이 도시락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가 살피고 와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그냥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이 계기로 인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듣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다윗이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까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정말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 또는 아주 정말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또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너 지금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와라, 형들 좀 보고 와라, 툭 던진 이 한마디 속에 다윗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처음 오면 막막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툭 던지는 그런 말. 이거 한번 이런 일 한번 해보면 어때?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분의 정말 이 미국에서의 삶의 직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평생 가족을 부양하는 업이 돼요. 물론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인도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했겠지만, 오늘 이세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심부름 보낸 그 아버지 이세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이 다윗이 공을 세우게 만들어서 어쨌든 정말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계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들 소식들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째를 보내서 야, 너 도시락 갖다 주면서 형들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게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계셨어요. 오늘 밤에 답을 아는 분은 문장론에 한 분밖에 없으신가 봐요.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이세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굉장히 평범한 것 속에서도 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꼭 기도원을 안 가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 40일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냐면요, 물론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 아는 신학교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주변에 미국 간 사람도 없고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5월달 스승의 날. 제가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의 날이니까 목사님에게 정말 좋은 데 가서 점심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좋은 바닷가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 계획을 물어보시고 저 신학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이런 신학교에도 지금 한번 서류를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툭 던지시는 말이 이왕에 공부하는 거 미국 가서 한번 공부해보면 어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가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신촌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나온 그 LA나 아주사 신학교의 최초의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1950년대 유학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돌아가신 그 정진경 목사님이 기쁘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때가 5월 스승의 날이었는데 정확하게 7개월 뒤에 12월 18일 날 저와 아내와 우리 100일 된 기쁨이가 LAX에 도착을 했어요. 남 얘기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도 실들으시고 힘이 빠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누군가 지나가면서 했던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음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꼭 여러분 뭐 짐 싸들고 기도 갈 필요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 처음에 뭐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한번 때려 죽여야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내가 가서 보란 듯이 한번 때려 눕혀서 내가 정말 한번 공을 세워야지. 전혀. 도시락 들고 딸랑딸랑 도시락 들고 딜리버리 간 거예요. 형들 찾아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면서 딱 갔는데 갑자기 저기서 보니까 정말 키는 산만한 막 생긴 것도 험상궂고 막 창자루만 해도 막 그냥 전봇대 같은 그런 거인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막 골리앗이 그냥 한번 치의 흉내만 내면 전부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쳐버리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라도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 왕이 많은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왕이 사위를 삼고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중요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여러분 36절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사울과 대화를 하는 장면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다윗이 어떤 동기로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싸우려고 합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아, 이때가 정말 내 이름 한번 날릴 때다. 홈런 한방 칠 때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로 나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가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창피를 당하는 그 일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싸우기 직전에 막 주먹을 쥐고 막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주먹을 이제 막 치려고 합니다. 막 욕을 막 주고받다가 막 뭐 어떤 뭐 표현에 따르지만 18개자녀 뭐 이런 표현을 막 써가면서 근데 언제 주먹이 날아가요? 다 참는데 어떤 욕이 딱 나타나면 막 사정없이 달려듭니까? 어떤 욕을 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싸워보셔가지고 엄마 욕, 그렇죠. 엄마 욕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요 보이는 거 없어요. 죽자 사자 달려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이 엄마라는 단어는 신성불가침의 단어예요. 딱 어떤 욕을 주고받아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엄마자가 들어가는 욕이 나오면 그냥 폭발합니다. 왜냐? 엄마는 터치할 수 없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누구도 터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그런 존재예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의 중심을 보았다 라고 하셨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동네 꼬마가 막 1학년짜리가 자기 엄마를 욕하는 막 6학년짜리 중학생에게 앞뒤 안 보고 달려들듯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여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는 그것을 다윗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험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보다 더. 여러분, 어떤 일을 많이 하려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셔도, 적은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동기를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eyes.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십니까?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돌아온 제자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무엇을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너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세요.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다 보면,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쯤 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노련해는 지는데, 경험이 쌓이고 사역에 대한 관록이 쌓이면서 노련해는 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처음에 사울이 자기가 쓰는 투구, 자기가 입은 갑옷, 창이며 칼이며 방패를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다윗이 입어보니까 걷기도 불편한 거예요. 막 뒤뚱뒤뚱거리고 칼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가에 딱 가서 돌멩이 5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덤벼들든지 곰이 와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을 물어 갈라치면 그 웬만한 목동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날 살려라. 양이고 뭐고 그냥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쫓아가서 그 사제 목도리를 잡고 또 물맷돌로 돌려서 곰의 뒤통수를 맞추고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평소에 단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맷돌 주머니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돌 5개를 딱 넣고 이제 골리앗을 딱 마주하러 나가는데, 이 골리앗을 보니까 키는 조그맣게 주먹만한 놈이 방패를 들기를 했어요. 갑옷을 입기를 했어요.
와서 보니까 그냥 그 목동들이 하는 주머니만 차고 이걸 빙빙 돌리면서 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 눈에는 내가 개로 보이냐?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때 다윗이 정말 멋진 말을 딱 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다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 리더십에 대한 정의 중에서 참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 제가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요. 리더십이란 뭐냐? 언제나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약자가 되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리더십이란, 이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언제나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약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골리앗이 강자입니다. 다윗은 약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약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강하냐,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충분히 약한가? 하나님 있는 약함이 하나님 없는 강함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내가 했지 이런 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내 힘으로 이만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맞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그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서 그날의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 모든 신앙과 백성들이 잘했다 박수치고 인정을 해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억하세요. 리더십이란 언제나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약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